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이런 지경에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완전히 영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육으로 넘어가고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육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자꾸 그 경험이 교통이 자주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제 스스로 경험을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를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인데, 어쨌든 많은 영성의 그 고수일지라도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도 제가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좀 과격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영을 따라 산다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세로 정말로 깨어서 정말로 항상 긴장하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새인지 진짜 독수리가 날라와 채가듯이 채가서 한순간에 넘어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성 하신 분들이 심지어는 영성을 하셔서 영성 훈련에 강사도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막 단체로 제가 어쨌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분들한테 상담도 받았던 그런 분들인데도 어느 시점에 진짜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천안인가 어디에 무슨 장로님이 하는 무슨 교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무슨 피보금이라고 하나 어쩐다나 그런데 빠져가지고 참 벗어나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보며 장로를 보고 무슨 아버지라고 한다 그런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가신 분들이 사실은 영성훈련 강사하셨던 분들도 거기가 앉아서 지금 그 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영성으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지도인도 받아가면서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그럴까 저천국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유지하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간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그런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간 이유를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꼭 새신자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겠지만 한 부분만 이제 들은 얘기를 제가 들은 건데 너무 교회를 가니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나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제가 대단한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마음 단단히 잡숫고 정말로 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가 나도록 투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영적 전쟁하는데 슬슬 놀아가면서 그냥 대충 하라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얼마든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먹이를 찾아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사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단이. 그 사자보다 더 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물이 영체거든요.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거 가지고는 영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데서 움직이는 것이 사단인데, 그렇다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일 매시 영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해가며 나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같이 교통하며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을 항상 영적 상태에 머물게 하고 육신의 힘으로부터 건져주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은 바로 이 영을 쫓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솔직히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나 좋아한다는 사람 좋아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육신을 영에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긴 하지만 그분을 향해서 무한히 사랑의 표현을 하고 무한히 기도하고 무한히 그분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그런 사람한테 더 은혜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건 뭐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절대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으로 그래도 눈치라도 채고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사단의 행위들이나 사단이 움직이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분별하고 알아지고 이제 영적으로 자꾸 성장성숙하면은 사단이 움직이는 모양이 반드시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되어져서 자꾸 깊이 가게 되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단히 예민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예민해집니다. 바람처럼 쓱 사단들이 지나가도 느껴져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싸움에서 전투의 준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서 기술을 발휘해서 그것이 우리 자체 자력으로 뭐가 생겨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일방적인 은혜로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 능력을 입혀주실 때 그런 우리가 예민한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것들이 또 덤벼드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정말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지금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0년, 50년, 60년 교회 다닌들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분들이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놀이 또는 교회놀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절대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하면 되느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바리새인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들인지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11조 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바리새인이
도둑질을 했을지라 해서 들켜갖고 막 사람이 쫓아오면서 잡으려고 해도 그 중에 막 도망을 가면서 이거 도둑질한 돈을 세서 11조에 해당하는 돈은 성전에 던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할 만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래요. 물론 이것도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큼 대단한 신앙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에 대해서 나의 바탕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바탕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행위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에서 나온 건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죄악이라고. 로마서에 명백히 육신에서, 즉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지시든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로마서 성경 말씀인가 보겠다, 그냥 지나가는 성경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나가는 말처럼 쓸 것 같으면 그게 로마서라는 성경을 왜 썼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왜 그 중요하고 중요한 책에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건 소용없다는 게 헌금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까지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이 지금 이제 많은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 방송을 청취를 하셔서 들어보시면, 아, 저분이 왜 육신에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저렇게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하고, 로마서에서 육에서 나온 건 뭐 어떤 일이든지 다 악한 것이고 죄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이 무슨 소리인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무효의 삶이면 가비고 감사하게, 무효 정도가 아니고 죄를 쌓은 거라고요. 죄를. 내 맘대로 하고 내 기산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 해왔다면은 그거는 100% 자아에서 나온 것이고, 100% 자아에서 나온 거는 죄라고 로마서에 나와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했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행위들이 다 날아가는 죄를 쌓은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은 굉장히 섭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왜냐하면 늘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우가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잖아요.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교통하는 기도나 이런 건 전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과연 이 말이 맞냐? 이게 정말 로마서 말이 과연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깐에는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대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앙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저 사람 말대로 죄악이 됩니까? 하고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교제가 안 될지라도 양심도 죽고 영교도 안 되고 직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인들을 향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깨닫는 계기점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계기점을 탁 붙들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기계적이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기계적으로 촉촉촉촉촉 월요일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 철야기도 나오고 뭐 또 교회 일 있으면 또 나오고, 다 교회 일이죠. 하나님 일이라기. 하나님 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촉촉촉촉촉 맨날 시계 돌아가는 것처럼 잘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나만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속일 수 있는 도구밖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죄이기 때문에 죄만 쌓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이 방송 보신 후에 즉시로 기도해서 물어보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속히 지도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기능을 이해하였으니 즉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돌이키게 되면은 왔다 막 순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면 왔다. 또 저쪽으로 육신적으로 갔다. 또 왔다. 이런 짓을 계속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한참 지나가면 그걸 알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어림도 없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잠시라도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그게 저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이게 죄하고 죄 아닌 것하고 예를 들어서 검정색, 하얀색처럼 이렇게 분명히 분별이 되면 검정색 났다면 어이구 죄졌구나 하고 얼른 돌아오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영으로 사는 게 영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중심에서 하게 되면 죄지만 이것을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지도인도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거는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녀 총각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또는 10일 뒤에 일주일 뒤에 결혼하기로 예식장 날짜 시간 다 잡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식이라는 순서를 보통 30분 1시간이면 예식이라는 순서는 다 지나가잖아요. 예식을 순서를 지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서 아기가 임신이 되면 그 아기는 온 가족의 축하에 정말로 선물 정말로 잘했다 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임신이 되지만 한 달 또 일주일 예를 들어 이틀이라고 하십시다. 이틀 전이라도 예를 들어 그 절차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임신이 된 경우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경우하고는 똑같은 임신은 임신이지만 같은 임신이지만 이거는 말도 못하는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절차를 안 밟고 임신이 됐다가는 그거 속된 말로는 속도 위반했다고 하고 그 부모들은 안절부절 하잖아요. 혹시 결혼에 무슨 문제 나고 이럴까 싶어서. 특히 여자 가진 저도 딸이 둘인데 여자 가진 부모는 얼마나 안절부절 하십니까? 그게 똑같은 임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기도나 예배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틀리겠어요?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느냐만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하고 했느냐 안 했냐. 성령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승인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본질의 문제라고요. 본질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예배 아니라 헌금 아니라 별일을 했지라도 이건 죄를 쌓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그냥 한 번 그냥 갔다 오는 잘못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죄를 그거 하나로 죽을 수도 있는 죄를 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그냥 60년 했으니 65년 하고 70년 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로마서에 소용없다고 써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시면서 지금 살아가시는 분이 거의 다일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도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경험하고 지도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경험도 못 해보고 체험도 한 번도 없는데 50년 동안 맨날 새벽기도 가면 나는 훌륭한 신앙생활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을 것이다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계기점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도 잘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운운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실제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내가 해왔던 시간표처럼 척척척척척 초침 돌아가듯이 그냥 하던 대로 맨날 하는 것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려면 우리는 사상과 욕망과 생각을 모두 죽음에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영의 직관과 계시를 따르는 데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은 약간 동의하기 어렵시지만 한번 인내를 내시고 처음서부터 쭉 보시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